자,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은요. 이런 이유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통합시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노래하죠.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되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3장 1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호보완적인 조화로운 세상을 망가뜨린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심판을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되었고요. 망가진 세상에서는 서로 원수였던 옛 인류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새 인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게 승리하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잠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수가 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비록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결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의 본문은요. 특별히 14절은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1절하고 도입부가 완전히 같아요. 3장 1절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했던 그 기도를 14절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3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승리의 활동들을 토대로 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승리의 활동들을 토대로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14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로 탄생한 새 인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게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로 마침내 새 인류 공동체가 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2장이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진압하심으로써 이제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원수에서 화목한 하나가 된 이 새 인류 공동체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승리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새 인류 공동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새 창조의 역사의 동력은요, 반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이 신비롭고 놀라운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도 선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 보내심을 받은 소명을 다 행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도 설명하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를 다 아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노예가 됨으로써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소명으로부터 이탈된 겁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알고 계신가요? 여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곡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 풍경이라는 곡은요, 하덕규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걸 고민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를 알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곡의 가사가 원래 의미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그리고 하덕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순간에 우리가 돌아갈 제자리,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풍경은 무한한 사랑으로 두 팔 활짝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풍경,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버지 사랑 필요 없다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쫓아 떠나버리는 우리를 여전히 깊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통합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인류가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시는 떨어지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새 창조의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겁니다.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하늘과 땅의 통합을 이루신 것이죠. 에베소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승리하라. 에베소서는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따위에 관심을 두는 책이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승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삶의 토대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는 신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은요, 우리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는 결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심 가운데 언제나 풍족하고 언제나 만족하기 때문이죠. 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서 지고 계시니까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도 이 헬라어와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요. 딱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의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돌아갈 제자리가 여전히 무한한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기도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대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가가 없다고 해서, 조건이 없다고 해서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나와 더 가까이 하자, 나와 더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관계를 진작시키는 목적으로 선물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는 분리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충분한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새 인류 공동체 되게 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 길게 끌었어요.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근데 그 전에 제가 벌써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어진다면
이 충만함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